오늘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 해의 마지막 회기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왠지 마지막 주일이다라고 하면은 모든 걸 이제 다 그동안에 주어진 시간이 결산하는 시간들이 되기도 합니다. 1년을 우리는 결산하는 시간 위에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의사는 이런 꿈을 꾼다고 합니다. 내가 환자를 고치려고 하는데 꿈속에서는 사람을 자기가 죽이는 꿈을 꾼대요. 가끔씩. 내가 이렇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잘못되어지면은 나로 인하여서 의사의 실수로 인하여서 생명이 오고 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 꿈속에 나타나서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꿈으로 꾸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 보면은 아이고 꿈이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현실은 날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의사 현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염두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 해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이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선상에 서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늘 1년 안에 희노애락 해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회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천국에 대한 메시지로 함께 나누려고 잡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이냐? 또 오늘 절기상으로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 일정은 회기의 마지막 주일이지만 예수님의 신앙 안에서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인류와 인생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단하고 내려오시기 위하여서 4주 후에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왕으로 오시는 그날, 대림절은 어드벤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황제 폐하가, 황제가 그 지역에 가게 되면 황제의 오심을 준비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드벤트, 왕의 오심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황제에게 쓰여진 말이지만 진정한 왕과 진정한 만왕의 왕, 황제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순간만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마을구간의 베들레헴 이것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천국에 계신, 먼저 천국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천국의 모든 것을 알고 경험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누리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특권과 권리를 다 내어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너무나도 그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너무나도 좋은 천국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다리지 않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그냥 보고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옥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에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반대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49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같이 읽으면 됩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눈과 손을 빼고 자르더라도 반드시 지옥에 던져짐을 피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목숨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손발이라도 잘려서라도 부족한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래도 반드시 그것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심각하게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사들은 이렇습니다. 수술 부위가 있으면 그걸 도려내려고 하면은 의사는 되도록이면은 버려져야 될, 제거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제거하고 그걸 수술해서 없애려고 하고, 환자의 마음은 어때요? 이것만큼은 좀 수술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조금만 수술하면 안 될까요? 하면서 하지만 의사는 좀 더 과감하게 이게 다른 데로 퍼지지 않도록 이거 더 잘라야 됩니다. 더 과감하게 더 크게 잘라야 됩니다. 하는 것.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살기 위해서는 손이라도 잘라야 되고 장기라도 잘라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유는 뭐예요?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버려야 될 부분들, 제거해야 될 부분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또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음식도 잘 조절하고 술, 담배도 줄이거나 끊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몸을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열심히 하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검사하는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고 검사하는 일은 잘 하지 않아요. 분명히 심각하게 뭔가 육신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에까지 이르러서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우리 마음, 심령들, 삶의 패턴들 이런 것들에 징조와 조짐이 보이는데 우리는 영적인 진단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육신의 건강은 2년에 한 번마다 건강검진 하라고 하면서 할 때에 열심히 검사를 잘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육체의 고통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육체의 고통은 여기서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소금 치듯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고통이 있는데 육신적인 고통에다가 마음 심령에까지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지옥에 가서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원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관계가 서로 원망과 저주와 온갖 욕과 비방과 이러한 것들이 마주치는 사람마다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 우리 만나면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피해서 그냥 집안에 있어야지. 그런 사람은 내가 만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지만 지옥은 다 노출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계속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참 지옥과 같은 삶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또한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 곳입니다. 믿음. 지옥은 믿음이 없는 곳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 믿음으로 관계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부모님과 우리가 믿음, 신뢰관계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키우다가 이 아이는 마음에 안 들어 갖다 버리나요? 믿음, 신뢰관계가 계속 쌓여야 되는 거죠. 그죠? 가끔씩 뉴스가 나옵니다. 이 믿음, 신뢰관계가 깨진 상황을 볼 때에 그냥 아동을 학대해버리고 가방에 막 집어넣어가지고는 숨 막혀 결국에는 죽게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믿음이 깨지는 거. 근데 그게 지옥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믿음이 깨지는 거.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반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은 믿음이 없는 삶 속에서 서로 의심하면서 사는 세상은 그것 또한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반대로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자꾸 있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렇게 신뢰하고 함께할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계속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겠죠, 그죠? 그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맡겨도 그 맡긴 그 일에 대해서 2배, 3배, 4배 그 이상으로 함께 해주면서 힘을 불어넣어 준다면 내 모든 것을 정말 맡기고 싶겠죠, 그죠? 그런 신뢰 관계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멀리 저기 지옥을 바라보면서 지옥은 저런 곳이야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처럼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만드실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주관하시는 주인 되는 삶이 될 때에 우리 삶은 점점 믿음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옥은 어때요?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기 황제가 왕이 되면은 마음껏 다 하면서 누릴 건 누리고 하면서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시달리는 게 있어요. 왕 옆에는 항상 밥 먹을 때 그냥 혼자 안 먹습니다. 자기가 먼저 못 먹습니다. 누가 자기의 정적이 자기를 처벌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독살하려고 하지 모르기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마음껏 믿지 못하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신복 믿을 만한 사람을 가까이 둬가지고 내가 음식을 먹기 이전에 이 신하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음식 하나도 제대로 믿고 먹지 못하는 것이 왕의 궁궐의 모습입니다. 거기가 천국일까요?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지옥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은 어떤 삶일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이 없는 삶, 우리 이제 고3이 이렇게 있는데 고3이 이번에 시험 준비한다고 열심히 밤낮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3도 한 가지 소망은 있어요. 고3 딱 끝나고 나면은 대학을 들어가면은 그래도 좀 숨을 돌리죠, 그죠? 그런데 날마다, 해마다 고3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3이니까 초콜릿 주고, 엿 주고, 찹쌀떡 주니까 찹쌀떡 맛있다 하고 계속 나 고3 할래.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힘들게 1학년 때부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시골에서 그냥 방목하면서 그냥 키우지만 도시 아이들 보면은, 제 친구들 자녀들 보면은 학원 갔다가 밤에 늦게 와요. 1학년 때부터, 유치원생부터. 그래가지고 키우니 경쟁이 됩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렇게 힘들게 달려오는데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포기하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대학교 올라가죠? 그러면은 대학도 쉽지가 않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는 되는가 보다 했는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의 그 무거운 짐을 떠안고 사회로 가고 있어요. 사회로. 그래서 취직도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취직을 대기하는 취준생들도 엄청나게 많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없는 젊은 세대들. 오늘날 대한민국이 정말 젊은 세대들이 소망 있게 나아가는 길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맨날 서로 정치적인 공방만 있지 젊은 청년들과 젊은 아이들, 자녀들이 소망 있게 살아가는 것인가? 지옥은 그 이상의 아무런 소망이 없이 영원히 이러한 흑암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또한 사랑이 없는 곳이다. 사랑이 없는 곳. 오늘 우리가 TV에 요즘 트로트, 가요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트로트, 가요, 세상 노래의 대부분의 노래가 사랑 빠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사랑의 시련, 사랑에 대해서 각양각색으로 너무나도 표현했는데 계속 나와요. 이 인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 사랑이 지옥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매정한 곳. 지옥 얘기하니까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예배 분위기도. 그죠? 이제 지옥 얘기 그만하고 지옥에서 빨리 탈피하고 싶죠. 그죠? 네. 소망이 있는, 뭔가 좀 사랑이 있는 것으로 천국 이야기로 이제 돌려서 이렇게 소망이 없는 그러한 지옥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싶지 않지만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길로 가야 되는데 무슨 길입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본문 말씀대로 좁은 길로 가도록 주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가? 천국은 올인해야 갈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올인,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천국에 내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천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올인한다라고 하죠. 네,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마음을 다 쓰고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은 그냥 액세서리처럼 그냥 들고 다니고 있으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하여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올인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야, 이거 내 소유 다 팔아가지고 저 밭을 사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다 팔았대요. 천국은 바로 그와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천국을 발견하였다면, 천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천국을 발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처럼 천국의 보화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다가 100년이 넘은 산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잡초가 무성한, 풀이 무성한 그러한 곳으로 생각을 해요. 조금 추운데 저기 히터 좀 틀어주세요. 그쪽 것도. 너무 산삼이 수백 개나 이렇게 있는 산자락을 보고도 그냥 풀밭으로 무상한 곳으로 해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아니, 산삼뿐만이 아니라 그냥 산악인들이 전문가 눈에 보이는 송이버섯이 있는데 그 이렇게 중간중간에 숨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그냥 지나친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의 눈에는 그게 띈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눈에는. 저도 참 오대산에 사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뭔가 좀 약초라든지 뭘 알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 이거는 무엇에 쓰여지고 저거는 괜찮으니까 이걸 채취해야 되고, 이런 거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누릴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는 제가 느타리버섯인가? 능이버섯인가요? 능이버섯인가? 그걸 제가 우리 산수명산 사장님이 가르쳐줘가지고 한번 갔다 오면서 이게 그 버섯이구나 해가지고 채취한 적이 있는데, 다음에 가면은 이제는 그 버섯은 제 눈에 들어오면은 탁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번 가지고 와가지고 가져가기 전에 목사님 잠깐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가 중간중간에 본 거는 확인이 됐는데 또 혹시 모르게 집어넣은 게 있을지 모르니까 최종 확인하고 가시라고. 똑같은 버섯이지만은 독버섯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발견하는 가치 있는,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 중에 부자 청년이 있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율법을 잘 지켜오고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 가운데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나름대로 성실한 청년입니다. 자기가 부유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더니 거기에 답을 못 내리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 다 아시죠?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을 내가 세상에 있는 것과 바꾸는 데 있어서 머뭇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것보다는 그래도 세상 것을 붙잡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로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진부에서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여기서 1등 한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1등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 모의고사를 또 봅니다. 내가 여기서 비록 3등, 4등, 5등 하지만 그러나 전국에서는 몇 등 한가 했더니 이야, 더 길고 나는 친구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평가예요. 이거는. 진부에서 내가 3등하고 1등하는 거는 상대평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청년, 부자 청년 지금까지 율법 지키면서 잘 살아왔는데 그거는 자네의 생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인,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1년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인하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적당히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서 살아왔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올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천국을 약속하시고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특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경제인 중에 지금은 작고했지만 스티브 잡스, 우리 아이폰을 만들고 아주 문명을 이제 일으킨 사람이죠. 스티븐 잡스가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핸드폰에 전화기 기능만 있었던 거기에 컴퓨터를 탑재해가지고 지금은 컴퓨터 기능으로 다 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와 명예가 다 한꺼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연할 때 보면은 스티브 잡스는 옷을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고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옆에 이제 사회 보는 사람은 스티브 잡스가 와서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 어때요? 정장을 쫙 빼입고 와가지고는 멋지고 비싼 옷을 해가지고는 쫙 나타났더니 스티브 잡스는 청바지 입고 왔어요. 스티브 잡스는 청바지 입고 온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비난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적인 부자인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야, 저 부자인 저 사람이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이렇게 나오네? 그걸 이제 다른 부자들도 따라서 하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왜냐?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내가 티셔츠 입고 다녀도 사람들은 그 가치,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를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좀 누추하고 남루한 모습이 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더 허름한 모습으로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하나님의 자녀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시선만 있다면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의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만 우리가 올인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큰 자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천국의 이 소유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천국이 어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천국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정말 낮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좋은 곳인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축복의 땅인데, 그 부요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뭐 부동산 요즘에 값이 막 천차만별로 오르락내리면서 부동산 값이 막 잡혀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서울에 집 한 채가 뭐 10억, 15억,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 살았을 때 그때 1억에 살았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15억이 됐어요. 15억. 그거 팔지 말고 그냥 놔두고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팔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제가 한 번씩 딱 싸드리면서 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길가에 있는 벽돌이 다 금으로 되어 있대요. 황금길이에요. 벽돌 한 장을 계산해보고 하니까는 20평으로 된 그 집의 벽돌만 계산해도 56조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56조. 거기에다가 집들 뭐 이런 거 장품 해가지고 천국에 있는 보화로 장식되어진 집 20평으로 된 집을 들어가는 데에 기본 이 세상 가치로 따지자면은 100조가 넘는데요. 100조. 놀라지도 않으시네. 천국에 가면은 100조라니까 20평이 40평이면은 200조. 여러분들은 다 100조여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자, 천국에 이런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천국에는 너무 어떤 부유한 집에 그 정원을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또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 하나에 몇백만 원 그렇게. 근데 굉장히 아주 그 뭐 몇백만 원 하는 뭐 이렇게 1000만 원 하는 나무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소나무만 보세요. 하나 한 그루에 1억. 할렐루야. 1억이야 1억. 여기서 그냥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면 그 자체가 뭐 큰 그룹의 회장님 집이 부럽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집을 꾸미면서 가치 있는 나무라도 이렇게 쫙 해가지고는 또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러지만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 그거 따먹으면 그 이파리와 모든 것이 다 지금 뭐 미세먼지가 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그냥 먹으면서 거기에서 약이 되는 거. 그래서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 그런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나무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천국에는 정원수로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것이 다 예비되어져 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벽 예배 때 잠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님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같이 이제 좀 하고 그 다음에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제가 또 잠깐 케이크라도 두 분이 저녁 때 오붓하게 좀 자르시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케이크를 좀 전달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케이크를 사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어떠세요? 순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순간 이걸
크림 케이크를 닦아가지고 손에는 크림 묻혀있고, 그래가지고 흔적이 없이 이제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순간 고민이 되더라고.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 그런데, 정직해야 되겠다. 여기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는 또 마음이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고구마 케이크도 사고, 저 스크래치 된 저 생크림도 케이크도 사가지고 2개 다 살 필요 없이 내가 고구마 케이크를 내려놓고 저 상처난 흔적이 난 그 생크림으로 내가 선택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 이실직고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꺼내다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요거 대신 그냥 저 상처난 저 생크림으로 대신 가져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또 좀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그거 말씀 안 해주셨으면은 팔지 못하고 그냥 버려야 되는 건데,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데, 판매하지 못하는 건데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하고 상처난 케이크를 가지고 어머님께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꺼내다가 이렇게 된 건데, 죄송해요. 그렇지만 맛있게 드세요 했더니, 두 분이서 저녁 때 케이크 불 켜놓고서는 찍고, 낮에는 그래도 식사 같이 잘 했는데 저녁 때도 또 이렇게 오붓한 시간 부부가 함께하니 너무 좋다 하면서 오늘 시편 100편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문자가 왔어요. 그냥 저는 제 입장에서는 상처난 케이크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담은 케이크로 드린 거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놔줘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도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내려놓고 우리 성도님들도 더 내려놓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하니까는 벌써 12시 5분이네요.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좁은 길을 믿음으로 가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본문 같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팔에 가면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마고도라고 하죠. 정말 네팔의 그 가파른 길을 오르면서 108번뇌 하는 것처럼 삼보일배 하듯이 계속 땅을 기고 일어서고 절하고 그래가지고 평지길이 아니라 돌길을 그냥 막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고행을 해야 뭔가 신이 들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진정한 네팔의 참하고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8번뇌 그리고 또 삼보일배 좁은 길과 좁은 문이 생각이 안 된다, 상상이 안 된다면 월정사 가서 삼보일배 할 때 옆에서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좁은 문 겐다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하세요. 그렇다고 옆에 같이 하지 말고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으로 가고 진정한 네팔의 참하고도로 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바늘기가 뭐 이건가요? 요즘에는 이제 영화의 앤트맨이라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개미처럼 작아져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영화도 있는데 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앤트맨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개미로 바뀌어지면 되는 건가요? 바늘기라는 것은 성문에 작은 뒤에 야간에 조금 열어놓는 쪽문을 말합니다. 적들이 야간에 쳐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은 빗장을 다 단 거예요. 대신 급하게 늦게 사람들이 오고 늦게 당도해서 성읍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위급하게 빨리 나가야 될 사람들은 성문 뒤쪽에 작은 측면에 쪽문 하나 있어서 그게 바늘기입니다. 그게 낙타는 큰데 짐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그러면 낙타는 못 들어오고 낙타는 세워놓고 사람 짐만, 기중품만 먼저 같이 가져가지도 못해요. 성 안에 있는 사람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수중 안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기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간신히 들어가는 게 바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 정도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 부유하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길이 넓고 편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천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모든 것이 다 있으면 원합니까? 마음은 이미 부유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는데, 대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좁고 협착한 길이 우리 삶의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다든지 질병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근심 걱정의 삶의 자녀의 문제들이 있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은 우리 삶의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좁고 협착한 길이 된다면은 거기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천국을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을 좁고 협착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울신대 가면은 다 강의들이 있지만은 그 건물 한 가운데에 마련되어진 처소 하나가 있습니다. 낮에도 캄캄하고 빛 조명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사방에 딱 차단되어진 방음벽이 되어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은 조용한 묵상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천 시내 막 지하철 타고 저는 서울 잠실에서 막 쫙 해가지고 2시간 걸려요. 타고 수인 전철 1호선 국도 타고 또 짐 일주일치 해가지고 기숙사 짐 매가지고 학교로 올라가는 언덕길 하면은 지치고 힘들고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기숙사도 강의실도 아니고 기도실에 먼저 가서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은 세상의 모든 소유와 무거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학도의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천국 가는 데에 있어서 좁고 협착한 길, 좁은 문으로 우리가 여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수능일이 12월 3일 목요일 이제 한 4일 남았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 가져가야 되죠? 수험표를 가져가야 돼요. 잊지 말아라. 근처나 수험표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반드시 또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또 부정시험에 적발되는 그런 요인이 되어서 가방 샅샅이 찢어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뺄 거 빼고 챙겨야 될 거 챙기고 그래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버리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 말씀 가운데 정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진리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방해와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들이 그렇게 많아요. 학문 공부하는 데에서부터 이미 창조론 자체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진화론으로 얘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문화예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서 천국의 길로 가는 길을 갈까요? 좁은 길로 가는 그 상황에, 환경에 놓여지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찾더라고요. 결국에는 가짜가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진짜를 가지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진품과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전문가는 구별합니다. 왜? 어떤 방법으로? 가짜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진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진품의 특성이 무엇이고 진품의 모양이 무엇이고 그걸 입력해가지고 그 입력한 것으로 가짜를 딱 보니까는 진품의 다른 부분이 딱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품은 안 보고 가짜만 바라보니까 이게 참인지 저게 참인지 모르고 헤매는 것입니다. 천국의 길로 주님은 오길 원하셔서 주님은 모든 것을 낮고 낮은 이 땅에 천국의 모든 것을 특권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좁은 길로 가는 이 시간들이 되어서 취해야 될 것 반드시 취하고 버려야 될 것 버림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